네, 안녕하세요. 오늘 죽음에 이르는 7가지째 5번째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나태, 게으름에 대해서 함께 배워볼 건데요. 이 나태는 작은 돌불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코로나가 이제 터지고 나서 지금 2년째 되면서 사람들의 일상이 굉장히 나태해지고 게을러졌죠. 몸도 나태해지고 또 몸이 게을러지고 나태해지면서 이것이 우리의 영성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 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오늘 함께 나태가 단순히 몸이 게으른 차원을 넘어서서 얼마나 우리에게 심각한 또 영적인 문제가 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신 사진은 어떻습니까? 구글에다가 이 구글링 게으름 나태를 검색해 보면 이 사진 한 장 떠오르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먹어야 되나 가게에서? 네. 네? 네, 지금 강의하는데 다른 소리가 들어와서 제가 얼마까지 음성하겠습니다. 30분? 네. 네, 지금 보고 계신 그림은 어떤 한 남자의 얼굴이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 기다린 시간이 오래되어서 뭔가 건조해지고 갈라지고 있는 장면입니다. 마치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요즘 감이 열리고 있는데요. 감나무 밑에서 입을 벌리고 있듯이 감이 자기 입속에 떨어지기만을 바라는 것처럼 뭔가 기다리고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게으름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그림이지요. 자, 오늘 한 젊은 청년이 벤치에 앉아 있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참 할 일이 많다. 지금 해가 떴고 이제 하루를 바쁘게 움직여야 하는데 이 남자는 움직이진 않고 벤치에 앉아서 할 일이 많다라고 생각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는 어떻게 됩니까? 해가 사라졌네요. 시간이 지났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 남자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정말 할 일이 많은데 움직이지 않고 여전히 생각만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넘어가 볼게요. 그러다가 어느새 해가 뉘엿뉘엿 저물어 가는 오후가 되었지만 여전히 움직이지 않고 있고요.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는 저녁이 되었습니다. 밤이 되었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난 정말 할 일이 많은데 라고 생각만 하고 있고 움직이지 않아요. 자, 이게 게으름의 한 모습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는 새벽이 되었습니다. 여전히 움직이지 않고 있어요. 자, 이게 바로 게으름의 한 모습입니다. 해야 하는 것도 알고 있고 할 일도 많지만 정작 움직이지 않고 그렇죠. 시간을 허비하고 있는 이 모습이 우리가 일상에서 자주 경험하는 나태의 한 모습입니다. 다른 사진 한번 보여드릴게요. 발전하기 위해 앞으로 걸어가려고 하면 자, 어떤 일이 생길까요? 무엇인가가 나의 발목을 잡아. 그렇죠? 그런 생각 많습니다. 살을 빼야지. 그런 뭐 하려고 하지만 살을 못 빼고 자, 그래서 난 그것을 의자 삼아 앉아 있는다. 예, 자신의 발목을 잡고 있는 그것을 끊어버리고 잘라내는 게 아니라 그것을 의자 삼아 앉아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알게 된다. 그것은 뭐였다고요? 게으름이었다는 것은. 자, 이렇게 아까 여러 개의 사진을 볼 때 게으름, 나태는 우리 일상에 아주 친숙하면서도 자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게으름에 대해서 스카펙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게으름은 악의 주요한 원인이며 정신병의 주요한 원천이다. 사실 게으름을 이렇게 심각하게 접근하고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사실 없죠. 뭐 그저 우리는 몸이 게으르다라고 단순히 좀 게을러졌네 이 정도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스카펙은 게으름이 굉장히 악의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고 정신병의 주요한 원천도 이 게으름으로부터 시작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김남준 목사님은 게으름은 거룩한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데 은밀한 대적으로서 우리를 방해한다.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게으름이 점점 심각하다는 것을 우리가 눈치챌 수 있습니다. C.S. 루이스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 나태, 이 게으름은 사악한 질환이며 내가 믿기로 7가지 치명적인 죄악 가운데 내게 있는 가장 강력한 죄입니다. 내게도 이런 죄가 있으리라고 믿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정말 저는 이 문장을 읽으면서 공감이 되더라고요. 우리는 지금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를 공부하고 있는데 교만, 시기, 분노에 대해서 우리 공부했어요. 정말 이러한 죄들은 심각하구나 우리는 공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게으름, 이 나태가 이렇게 심각할 줄은 아무도 상상을 못했고요. 그리고 이런 죄가 나한테 있으리라고 아무도 생각 안 한다는 거죠. 자신이 게으르다라고 해서 그걸 굉장히 문제의식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가 막 주변에 담배 피는 사람, 술 마시는 사람, 술에 취해 있는 사람은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면서 게으른 자기 자신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문제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제가 볼 때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게으름은 적당해도 괜찮고 게으름은 봐줄 수 있다라고 착각하고 관용적인 태도를 보이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렇지요? 오늘 좀 늦게 일어나지. 오늘 할 일 내일 하지. 오늘 읽을 성경 내일 읽으면 안 될까? 우리는 모든 이런 일에 게으름을 피우는데 실제 이게 심각한 죄라는 것을 우리가 잘 깨닫지 못한 채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 나태와 게으름은 이 죽음에 이르는 치명적인 죄악 가운데서 내게에서 가장 강력한 죄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림을 한번 볼게요. 저기 철수가 나무 그늘에 앉아서 책을 보고 있는데 영수가 길을 가다가 작은 돌부리에 탁 걸려 넘어져요. 그렇죠? 그래서 철수가 아이고 영수 아프겠네. 참 이렇게 생각을 하고 쉽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영수가 아닌 저기 기훈이가 길을 가다가 또 저 작은 돌부리에 턱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철수가 안 되겠다. 영수랑 기훈이가 저 작은 돌부리 때문에 넘어지는 거 보니까 저 돌부리를 좀 치워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잠봉아 돌부리를 파내버리자. 돌부리가 아니고 돌부리야 하면서 이제 삽으로 작은 돌부리를 파기 시작합니다. 처음에 이 작은 이 표면 위에 올라온 돌부리는 아주 사소해 보여서 금방 팔 줄 알았죠. 그런데 땅을 파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심각하게 큰 돌이 바닥 아래 묻혀져 있는 거죠. 이 그림이 보여주는 게 뭘까요? 게으름입니다. 우리 일상의 게으름은 굉장히 사소하게 보입니다. 뭐 내일 기도하지, 새벽 기도는 다음에 가지, 성경은 다음에 읽지, 운동은 다음에 하지, 다이어트는 다음에 하지. 늘 우리는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게으름을 쉽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나 게으름의 문제를 실제로 접근하고 파보다 보면 게으름은 이 땅 속에 묻혀있는 큰 바위처럼 심각한 문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나태, 게으름을 나태라고도 하죠. 이 나태, 단순히 나무 널보처럼 몸이 좀 게으른 차원의 문제인가? 아니면 이거는 좀 더 심리적이고 좀 더 깊이 영적인 문제의 차원에서 무능력과 무기력의 차원인가? 오늘 함께 고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한 번씩은 다 들어보셨죠? 메시지 성경을 쓴 목사님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제 영적인 멘토로 좋아하고 이분의 책을 다 읽어보았는데요. 이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분주함은 근본적으로 게으름입니다. 그것은 어려운 일 대신에 쉬운 일에 몰두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행하심에 주의를 기울이는 대신 우리 자신의 행함에 우리의 시간을 갖다 바치는 것입니다. 굉장히 통찰력 있는 이야기를 했어요. 분주함도 게으름이라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언제 우리가 잘 볼 수 있나요? 우리의 자녀들이 시험을 앞두고 공부를 이제 해야 되는데 우리 아이들이 책상에 앉으면 굉장히 바쁘죠. 뭐부터 합니까? 책상 청소하는 데 바빠요. 책상 청소하고 방 청소하고 뭔가 열심히 합니다. 근데 이제 정작 공부를 해야 되는데 시험 공부는 안 하고 이제 엉뚱한 에너지를 다 쏟아버리고 잡니다. 이런 방식으로 시간을 잘못 쓰는 방법,
이렇게 우리는 정말 중요하고 해야 되는 일에 몰두하고 집중하면서 시간을 쓰는 게 아니라 사소한 일에, 쉬운 일에 분주하다는 거죠. 이건 뭘 말하는 거죠? 이것도 게으름의 한 차원이다. 내가 지금 너무 분주해요. 사람들이 내게 말해요. 너 왜 이렇게 많이 바쁘니? 근데 이 분주함의 원인과 분주함의 내 태도에 사실은 중요한 일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회피하는 방식으로 다른 쉬운 것을 여러 가지를 계속 선택하는 그것도 게으름의 한 모습이다. 이 문장 나중에 복습하시면서 한번 자신의 모습은 어떤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나태를 아키디아라고 하는데 아카디아 이거는 라틴어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슬로스, 아케디아. 이거는 라틴어에서 헬라어로는 아케디아라고 하는데 이 아케디아를 단어를 잘 분석해 보면 접두사 어에 전미사 케도스 관심, 없음과 관심이 합쳐진 건데 저 무엇이 없다는 겁니까? 어떤 것에 관심이 없다. 겉으로 드러나기 이전에 보다 깊은 내적인 태도와 관련이 있는데 즉 나태라고 하는 이 단어의 어원을 잘 살펴보면 무엇다? 어떤 거에 관심이 없는 마음의 태도, 우리의 내적 태도, 즉 무관심이라는 거죠. 무언가 무관심한 사람, 내 인생에 무관심한 사람, 그 사람의 삶의 태도가 어떻게 나타난다고요? 나태로 태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테니스 치는 걸 참 좋아해요. 그래서 지금도 사실은 테니스를 아주 잘 치는 이제 상수지만 그래도 더 잘 치고 싶은 관심이 있으니까 새벽 일찍 일어나서 새벽기도 갔다가 공 치러 갑니다. 너무 피곤한데도 뭘 그렇게 부지런하게 움직여요. 관심이 있으니까요. 자, 그런데 이 나태, 게으름은 무관심, 관심이 없는 우리의 깊은 내적 태도와 상관이 있다. 어떻게 보면 무관심한 이 게으름은 우울증과도 있다 있는 모습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나태한 사람의 문제는 뭐냐? 단순히 몸이 게으른 차원이 문제 아니라 무활동, 무의욕, 무관심. 어떤 것에도 관심이 없고 어떤 것을 하고 싶은 의지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무관심, 무의욕이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어떤 움직임, 내 삶을 움직이게 하는 동력이 내 마음속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나오는 모습이 뭐죠? 나태, 게으름입니다. 그래서 게으른 사람의 문제점은 활동도 없고 의욕적이지도 않고 무관심한 거예요. 멍한 상태. 이게 나태의 한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에바그리우스라고 하는 수도사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태하게 되면 몸의 증상이 나타난다. 무기력증이 오고 잠은 자꾸 쏟아지며 그저 눕고 싶고 한두 군데 몸이 아프기 시작하다가 급기야 신경이 쇠약해진다. 자, 오늘 우리는 이 나태의 이러한 에바그리우스의 표현을 참 많이 공감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우리의 활동이 제약받았죠. 그러다 보니까 집에 눕는 시간이 많았고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몸이 점점 게을러지고 몸이 게을러지다 보니까 잠은 더 늘어나고 그리고 몸이 점점 아파오는 것 같기도 하고 자, 이게 바로 나태의 모습이라고 에바그리우스는 이야기했습니다. 도로시 세이어저라고 하는 심리학자이면서 이 신학가 여성은 아무것도 믿지 않고 아무것도 상관하지 않으며 아무것도 알려고 하지 않고 아무것도 즐기지 않고 아무것도 미워하지 않으며 아무 데서도 목적을 발견하지 않으며 위하여 살 아무것도 없으며 자기가 위하여 죽을 만한 것이 없으므로 살아있는 식의 그런 죄이다. 네, 나중에 이것도 한번 영상을 다시 보면서 이 문장을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것에서도 의미를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위하여 죽을 만한 것도 없는 그래서 살아가고 있는 그저 유지하고 있는 삶의 수준 그런 식의 죄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나태 게으름은 결국 뭐죠? 우리의 가슴이 쿵닥쿵닥쿵닥 뛰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슴이 뛰지 않는 죄. 사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제 40인데요. 50이 되든 60이 되든 70이 되든 우리의 생태학
뭐랄까요? 육체적인 나이는 늘어나지만 60이 되든 70이 되든 우리 마음에 의욕이 있고 관심이 있고 우리 마음에 사랑이 있고 그때가 그렇다면 이 나태가 아니라 여전히 가슴이 뛰는 사람들. 젊음은 숫자에 불과하다. 우리가 정말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숫자는 진짜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왜요? 우리의 가슴이 뛰고 있는. 그런데 이 나태는 가슴 뛰지 않는 죄다. 그래서 요즘 젊은 사람들이 이 나태에 굉장히 많이 빠져 있습니다. 굉장히 무기력해요. 할 수 있는 게 없고 취직도 안 되고 아파트 하나 살려고 했더니 부동산은 너무 뛰어버렸고 무기력을 느끼죠.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관심 가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해보고 싶은 게 없어요. 그래서 요즘 참 우리 젊은 시대 젊은이들을 보면 이 나태와 게으름에 굉장히 많이 노출되어 있다. 참 이게 안타까운 사회적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자, 율법에 보면 신명기 6장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너는 마음을 다한다, 뜻을 다한다, 힘을 다한다, 내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는 거예요? 뭔가 성실하게 뜨겁게 가슴 뛰면서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모습을 신명기 6장 5절에 말하고 있죠. 자, 재미난 것이 있어요. 이 근면이라고 말하는 딜리전스, 하나님을 우리가 이 신명기 6장 5절에서 하나님을 성실하게 그렇게 근면하게 사랑하라는 말인데 이 딜리전스의 반대말이 딜리게레, 무관심과 관련이 있습니다. 성실의 반대말, 무성실. 그래서 나태는 하나님의 기쁨을 거부하며 그의 선하심에 저항한다. 사랑의 요구에 무관심하고 저항하는 죄. 하나님 우리가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그렇게 근면하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 열심히 사랑하는 것의 반대가 뭐다고요? 무관심이라는 거예요. 무관심. 이게 게으름의 한 단면이라는 거죠. 그래서 게으름에 빠지면, 나태에 빠지면 기도에도 별 관심이 없어요. 예배 드리는 것도 별 관심이 없어요. 그냥 교회 자체에 관심이 없어집니다. 이게 바로 나태, 게으름의 영적인 치명적인 무서운 모습이죠. 그래서 스카펙 박사,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고 쓴 유명한 이 스카펙 박사는 사랑 없음의 본질은 뭐다? 나태이다. 아주 저는 이 문장이 너무 와닿더라고요. 누군가를 사랑하면 편지도 쓰고 싶고 밤늦게라도 만나고 싶고 내가 뭘 해서 선물이라도 하나 더 주고 싶고 사랑은 움직이게 하지 않습니까? 사랑은 우리 가슴을 뛰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일상생활에 어떤 것에도 관심이 없어요. 무관심해요. 사랑이 없어요. 그게 바로 그 본질이 뭐다? 나태라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 지금 강의를 들으면서도 무언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강아지를 사랑하면 이 강아지를 데리고 산책도 가고 싶고 강아지가 똥을 싸도 똥도 향긋하고 무언가 내가 사랑하면 어때요? 그거 사랑하는 대상 때문에 우리는 움직이게 되어 있죠. 그렇죠?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한다. 무관심, 무활동, 무호욕. 사랑 없음의 본질이 바로 나태다. 단순히 몸이 게으른 차원의 문제가 아니지요. 그죠? 우리는 게으름하면 그냥 늦게 일어나고 뭐 그 정도 수준으로 생각하는데 절대 그러한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따라해 보세요. 나태는 사랑하지 않는 죄다. 네. 그래서 한번 우리 김말순 집사님, 강희숙 집사님, 김기흠 집사님, 김윤종 집사님, 주성숙 권사님, 최병수 집사님, 최영견 집사님, 황선nhân 집사님. 내가 지금 무언가 사랑하지 않고 있고 사랑하고 싶지도 않고 관심도 없다. 그러면 나는 지금 내 영성은 게으름에 노출되어 있다. 나태하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나태의 또 다른 측면을 한번 살펴볼게요. 나태의 주된 형태는 두려움이다라고 하는데, 자, 잠언 22장 13절에 보면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 찢기겠다. 예, 나태, 게으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런 두려움의 형태가 하나 나타납니다. 그래서 폴 트루니에라고 하는 이 사람은 모험으로 사는 인생을 이런 책을 썼는데요. 우리가 모험하고 우리가 인생을
의미 있게 살려고 할 때 무엇이 우리 인생을 모험하지 못하게 하냐? 무엇이 우리 인생을 그렇게 가슴 뛰게 살게 못하냐 할 때 두려움이 우리를 막아 세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두려움이 우리를 무엇하지 못하게 막아섬으로 우리를 가만히 있게 한다는 거죠. 게으름에 빠뜨린다는 겁니다. 두려움.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해야 되는데 두려움 때문에 도전하지 않고 그냥 현상을 유지하면서 호흡만 그저 유지한 채 살아가는 것. 이 나태의 형태, 주된 형태는 두려움이라는 거죠. 그래서 나태는 다름 아니라 처음에는 가슴 뛰지 않는 죄다라고 했을 때 두 번째 나태는 두려움의 죄다. 그래서 나이가 점점 들어가죠. 50이 되고 60이 되고 70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 몸도 아파지기 시작하고 근육도 약해지고 무릎은 아픕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내가 할 수 있을까? 자신감이 떨어지죠. 그런 두려움이 우리를 잠식하다 보면 나이가 들면 들수록 난 할 수 있는 게 없어라고 생각하면서 점점 더 게을러지고 무기력에 빠집니다. 그러나 성경은 절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여호수아에 보면 하나님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할 때 나이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갈렙. 도전할 수 있는 인생, 모험으로 사는 인생,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초대하셨죠. 가슴 뛰게 하는 삶. 그러나 나태와 게으름은 우리의 가슴을 뛰지 않게 합니다. 주저앉혀버리죠. 바로 두려움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한때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하고 비가 내리는 그 문제 때문에 다투고 했을 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바알의 제사장들과 잠시만요. 이 뒤에 뭐가 이렇게 아른거리는 거지? 이렇게. 이 엘리야가 그 바알의 제사장들하고 한판 떴지요. 그 승기를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던 이세벨의 어떤 그 소리를 들었을 때에 엘리야가 너무 두려워가지고 어디 아무도 찾아올 수 없는 공간에 딱 지냅니다. 거기서 죽기만을 기다리고 바라고 있었죠.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까마귀로 먹을 것을 공급하실 때 이 엘리야의 심령 속에 뭐 요즘 경상도 말로 마 이제 되십니다. 하나님 고마하이소. 나는 마 여기서 확 죽을불랍니다. 엘리야에게 찾아온 그 두려움이 엘리야가 더 이상 사역하지 못하도록 그를 묶어두었습니다. 엘리야는 두려움 때문에 무언가 더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었죠. 그랬던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시고 새롭게 그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제가 또 다른 문장을 한번 읽어볼게요. 마귀는 이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찾으려는 것은 바보 같은 짓이라고 사람을 속이는데 나태한 사람은 이러한 유혹에 빠져 결국 만다, 자포자기하고 만다. 나태란 비록 척박한 곳이라도 거기에 존재하고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거부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나태란 비록 척박한 곳이라도 거기에 존재하고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보기를 거부하는 것. 이게 나태다. 참 나태를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으시죠? 게으름이 이런 문제구나 라고 아마 생각해 보신 분들이 잘 없을 것입니다. 한번 내 모습을 한번 잘 돌아보십시오. 두려움 때문에 가슴 뛰지 않는 죄 때문에 내가 지금 굉장히 영적으로 나태하고 게을러져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자꾸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하고 우리가 모험하도록 우리를 푸시업 하시고 우리를 일으키시려고 하는데 오히려 이 나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그런 하나님의 새롭게 하심을 우리가 거절하는 것. 그것이 바로 나태와 게으름이라는 거죠. 그냥 그 자체로 주저앉고 싶은 유혹. 그게 바로 나태와 게으름의 영적인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헨리 페어리라고 하는 사람은 뭐죠? 나태는 치명적인 자기만족의 표현이다. 자기만족. 그리고 김남주 목사님은 나태는 마음에 뿌리 내린 거릇된 자기사랑이다. 무언가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할 수 있도록 힘도 주시려고요. 그러나 그런 것들을 다 거부하고 그냥 됐어. 지금이 좋아. 이대로가 좋아. 그냥
잠이나 더 잘래?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자기를 잘못된 방식으로 사랑하는 게 바로 뭐다? 나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태는 자기 연민의 죄, 자기 사랑의 죄다. 결국 자기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죠. 환경,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연민의 죄로 빠져드는 게 바로 나태다라는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나태의 이제 일반적인 모습은 뭡니까? 나중에 해야지. 다음에 해야지. 빨래, 건조기 돌리는 거 조금만 있다가 해야지. 설거지, 이것만 보고 해야지. 그렇죠? 청소기 돌리는 거 내일 하지 뭐. 우리가 이렇게 일상생활에 자주 하는 말 있죠. 나중에, 다음에, 조금 있다가 이것만 보고 내일 하지 뭐. 이게 우리가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나태죠. 그래서 뭐 이 비크 안에 개구리를 천천히 끓이기 시작하면 이 개구리가 못 뛰쳐나와가지고 죽는 거 아시죠? 아마 개구리가 뭐 조금 있다가 튀어나가지. 나중에 튀어나가지. 뭐 이런 생각하다가 결국은 죽습니다. 그래서 나태는 뭐다? 다음에 죄다. 다음에. 그래서 우리가 새벽기도 다음에 내년에 나가지 뭐. 기도 다음에 하지. 성경 일독은 다음에 하면 돼. 그렇죠? 다 이게 다음에 죄다. 재미난 이야기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 종삼위 이야기가 있습니다. 종삼위. 종삼위 이야기가 뭔 줄 아시는가요? 성경에 보니까 주인이 멀리 타지에 나갑니다. 근데 그 주인에게는 종이 총 몇 명 있었어요? 종이 3명 있었어요. 종 1, 종 2, 종 3. 그래서 종삼위 이야기예요. 근데 주인이 이 종 3명을 불렀어요. 종 1에게는 몇 달란트를 주죠? 5달란트를 줍니다. 종 2에게는 2달란트. 종 3에게는 몇 달란트를 주죠? 1달란트를 줘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고 주인이 돌아왔는데 이 5달란트 받은 이 종 1은 어떻게 했어요? 열심히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해서 5달란트를 더 남겨왔고 종 2도 2달란트를 더 남겼죠. 그런데 종 3이가 문제예요. 종 3이가. 종 3이가 어떻게 했어요? 종 3이가 이 달란트는 먼저 한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쯤 됩니다. 6천 데나리온. 그러면 하루 일삭이 뭐 5만 원, 6천 데나리온 곱해보면 굉장히 큰 돈이죠. 10만, 100만, 10만, 100만, 1000만, 억, 3억 정도 되겠습니다. 한 달란트는 3억이에요. 종삼이에게 종삼이가 맡았던 돈은 3억. 작지 않은 돈입니다. 자, 그래서 종원이 종투는 곧바로 나가서 그것을 가지고 장사했다. 그리고 더 남겼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죠? 잘하였도다. 충성스러운 종이구나. 주인의 잔치에 참여하여라. 칭찬을 들었습니다. 근데 종삼이 우리의 문제야. 게으름에 빠져있는 종삼이 어떻게 했죠? 가서 땅을 파고 돈을 숨겼어요. 그래서 주인이 와서 뭐라고 합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이구나. 이 쓸모없는 종은 내쫓아버려라.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이야기 중에 좀 제가 볼 때 가장 심한 이야기는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 독사 새끼들, 이때 한번 예수님이 좀 심하게 말씀하셨던 것 같고 저는 그것보다 사실 더 심하게 말한 게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이구나. 예수님이 누군가를 악하다라고 잘 말씀 안 하셨던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 종삼이, 이 게으른 사람, 게으른 종에게 뭐라고 말했다고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라고 표현하시고 쓸모없는 종은 내쫓아버려라 하셨어요. 예수님은 늘 어떤 분이셨어요? 한 명이라도 더 데리고 오시려고 하신 분이잖아요. 예수님이 누군가를 이렇게 내쫓는 장면은 성경에서 잘 볼 수가 없는데 악하고 게으른 이 사람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강하게 스트롱하게 혼내시는 장면에 있어서 우리가 게으름 그리고 나태 이게 굉장히 사소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느끼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한 번도 게으른 문제가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종삼이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다 달란트를 주셨어요. 길말순 집사님에게도 주셨고 황선현 집사님에게도 주셨고 네? 우리 김기현 집사님에게도 주셨고 다 달란트를 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성실하게 부지런하게 가슴 뛰게 살지 않고 파묻었다가 그것을 끄집어낼 때 주님께서 우리를 악하다라고 표현하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종삼이 변명이 뭡니까?
아, 주인님, 마 파묻었습니다. 파묻었습니다. 종이는 뭐라고 해요? 열심히 가서 그걸 뭘로 하려고 가슴이 뛰었는데 종삼이는 이 3억이나 받아놓고는 한 달란트가 작은 돈이 아닌데도 뭐예요? 가슴이 안 뛰는 거예요. 이 한 달란트를 가지고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가슴이 뛰어서 막 해야 되는데 막 파묻으십니다. 왜요? 두려웠었거든요. 두려우십니다. 제가 아까 이 게으름은 두려움의 제다라고 했죠. 이 한 달란트를 가지고 모험을 해야 되는데 종삼이는 두려웠어요. 그래서 그냥 파묻은 거죠. 그리고 실패하면 웃잡니까? 자기 연민에 져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 갖고 왔습니다. 다음에 죄다라는 거죠. 이 종삼이의 이야기 속에 우리는 이러한 변명을 하지 않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인생이 있는데 가슴 뛰지 않고 있고 뭔가 하려고 하니까 두렵고 내가 잘할 수 있을까? 그리고 자기 연민에 빠져 있고 그리고 다음에 하지. 이러한 네 가지의 나태의 특징들이 우리를 딱 발목을 붙잡고 우리가 모험하는 인생으로 살지 못하도록 우리를 올가매고 있다. 저는 계속해서 말하지만 숫자는 나이에 불과하다. 그렇죠? 그래서 단테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태는 이웃과 주위에 돌아가야 할 분량의 사랑과 관심을 자신에게 돌려 쏟는 것이다. 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하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사랑하지 않는 죄, 이웃과 주위에게 우리가 사랑을 나누어 줘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무관심해요. 무활동이에요. 그래서 자신에게만 그 사랑을 돌려 쏟는 것. 이것이 나태다. 누군가를 사랑하지 않는 것도 누군가를 챙기지 않고 돌보지 않는 것도 뭐와 관련이 있다? 나태와 관련이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내 가족들을 사랑하지 않고 있고 내 주변의 이웃들에게 별 관심이 없다. 그러면 난 영적인 게으름에 빠져 있구나. 그리고 그 사랑을 나한테만 돌려 쏟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태와 게으름은 단순한 몸이 게으른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을 제가 그덕 이야기하고 있겠습니다. 자, 이 영화 포스터를 아시나요? 파빌리온. 빠삐용입니다. 빠삐용. 예? 빠삐용. 이 영화 옛날에 다 보셨죠? 빠삐용이 감옥에 갇히는데 억울해요. 억울. 왜? 자신은 죄를 지은 게 없는데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무고를 나는 무죄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유죄 판결을 받아서 감옥에 갇혀왔어요. 그런데 하루는 빠삐용이 꿈을 꾸었는데 꿈속에서 어디로 가냐면 뭔가 인생을 심판하는 심판자 앞에 딱 자기가 걸어가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심판자 앞에서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감옥에 왔다라고 했는데 오늘 그 영화의 한 장면. 빠삐용이는 유죄다. 왜? I accuse you of a wasted life. 나는 너를 고발하는데 나는 너를 유죄라고 생각하는데 이유는 네가 인생을 허비한 죄다. 이 꿈을 꾸고 빠삐용이 정신을 차리는 장면이 영화에 등장하죠. 즉 인생을 허비했다. 어떻게 해요? 나태와 게으름에 빠져서. 우리도 이러한 인생의 허비를 지금 하고 있지 않은지 한번 잘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삶을 허비하지 말라.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런 책을 쓴 적이 있고요. 그리고 남의 인생을 사느라 시간을 허비하지 말라.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죠. 자, 그래서 우리가 광주 생각해 보면 연탄 걷어차지 말라. 너는 언제 누구를 위해 그토록 뜨거웠던 적이 있느냐? 가슴 뛰는 삶을 살아본 사람이 있으면 이 연탄을 걷어차도 되는데 가슴 뛰지 않는 삶을 살면서 한때 뜨거웠던 이 연탄을 함부로 무시하지 말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가슴 뛰는 삶을 살고 있는가?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는가? 내가 열정을 다해 살고 있는가? 나이와 상관없이 나는 지금도 내 인생의 나이에 모험하고 있는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임스 패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유명한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에너지의 삶이 있다.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에너지와 삶이 있다.
근데 저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열정과 에너지를 가지고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의 이웃을 위해서, 또 하나님 내게 주신 달란트와 소명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그 갈렙 할아버지, 오늘 내가 몇 세? 85세로 돼.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예. 그 크고 그 성읍들은 켜고 경고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그들을 쫓아내겠습니다. 이게 85세의 이 갈렙의 고백입니다. 아주 가슴 뜨거운 이야기죠. 그래서 저도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김말순 집사님이, 우리 황선영, 최병수 집사님이 나이와 상관없이 모험할 수 있는 인생이 되면 좋겠습니다. 꼭 모험이라고 해서 뭔가 큰 모험, 갑자기 에베레스트를 올라가야 되고 이런 모험이 아니라 작은 것. 그러니까는 제가 게으름은 무관심이라고 했다면 우리가 우리 인생에 모험한다는 것은 아주 사소한 작은 거에 관심을 가지고 아주 작은 것을 사랑하면서 그렇게 우리의 가슴을 조금씩 뛰게 하는 것. 저는 거기서부터 우리가 시작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갑자기 큰 모험, 무언가를 막 거창하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지요. 자, 그래서 요한 1서 사랑 안에 뭐가 없다?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이 두려움이 나태의 중요한 형태라고 했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면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게을러서 나태해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 사랑이 우리 그 두려움을 쫓아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이웃을 사랑하고 무엇보다 내 인생을 사랑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가슴 뛰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때 바울이 자신의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디모데야, 너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라. 어떻게 해요? 군인처럼 부르신 이를 기쁘시게. 군인의 특징이 뭐예요?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죠. 군인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드려라. 그리고 법대로 경계해라. 운동선수가 이 관을 얻기 위해 규칙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처럼. 그리고 수고하는 농부처럼 그렇게 열심히 내 하나님께 자신을 드려라. 바울이 그렇게 권고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의 발, 누구의 발입니까? 축구선수 박지성, 그리고 발레리나 유명한 사람 있죠? 네. 이 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사람들이 얼마나 인생을 열정적으로 열심히 살았으면 이 발이 이렇게 엉망이 되었겠습니까? 네. 우리가 이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경주하면 얼마나 좋을까? 모험하면서 사는 인생. 그래서 저는 우리가 나태 게으름에 빠져서 주저앉아 있는 인생이 아니라 그래도 작은 거에 모험하는 인생으로 살면 좋겠다. 네. 아시죠? 누군지. 이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던. 자, 수녀 테레사죠. 이 생에서 우리는 위대한 일들을 할 수 없습니다. 네. 위대한 사랑으로 작은 일을 할 수 있을 뿐입니다. 저는 이 문장이 너무 멋져요. 우리가 이 땅에서 위대한 일들은 할 수가 없겠죠.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소수예요. 그렇죠? 하지만 위대한 사랑으로 우리는 뭘 할 수 있다고요? 작은 일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일상의 작은 일, 작은 것, 거기에 관심을 갖고 애정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면 기쁨이 우리의 일생에 퍼져나가는 거죠. 뭐 큰 거 할 필요도 없어요. 작은 것. 저는 참 이 문장이 너무나 와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릴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만 쏠려 있는 잘못된 사랑의 방식인 게으름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들에게 돌아가야 할 우리의 사랑을 나눠주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가 좀 더 규모 있게 쓸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루는 이렇게 살아봐야지, 일주일은 이렇게 한번 살아봐야지, 올해는 이렇게 한번 살아봐야지, 한번 이런 것도 한번 써보는 거죠. 다이어리는 대학생만 쓰는 게 아닙니다. 다이어리와 일기는 이렇게 청소년들만 쓰는 게 아니에요. 저는 나이 들어서도 뭐 남편 보내놓고 애들 다 보내놓고 집에서 커피 한 잔 딱 타놓고 나도 아줌마들도 할머니들도 다이어리 쓸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인생을 한번 규모 있게 쓰는 연습을 해보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경건의 훈련을 하는 것. 꾸준히 반복적으로. 이 훈련만큼 좋은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 제 자랑은 아닌데 테니스를 굉장히 잘 치거든요. 제가 어느 순간 테니스를 잘 친 게 아니라 저는 20년이나 세월 동안 새벽마다 꾸준히 훈련을 했고 노력을 했기 때문에 제 나이에 비해서 굉장히 테니스를 잘 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게으르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영성의 훈련도 그렇게 하는 거죠. 훈련하다 보면 근육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는 이렇게 작은 예배에 들어오신 것도 사실은 경건의 훈련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잘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로에게 자 박수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짝짝짝짝. 네, 오늘 강의 나태 게으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결론을 내리자면 나태 게으름은 단순히 몸이 게으른 차원이 아니다라는 거 우리가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들 마이크를 켜시고 뭐 질문이 있으시거나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하셔도 괜찮습니다. 저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네, 목사님. 네, 아까 종삼이 이야기 중에서 예전부터 참 궁금했던 것이, 아니 마지막에 진짜 1달러트조차도 막 실패했더라면 그것마저도 잃어버려가지고 그 주인이 왔을 때 저 이렇게 도전했는데 다 털렸습니다.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거에 저는 좀 그게 없잖아요, 성경에는. 전 그게 정말 궁금해요. 왜냐면 뭐든지 다 투자한 만큼 다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저는 볼 때 이제 그 종삼이가 그 한 달란트를 가지고 자기도 뭔가 애를 쓰고 노력을 했어요. 근데 뭐 결과가 좋지 않았다. 그래서 그것을 있는 대로 뭐 주인이 제가 이래 이만저만 했습니다. 라고 했을 때 아마 주인님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런 결과를 가지고 혼내시는 분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에게 맡긴 이 달란트, 제가 아까 전에 설명을 좀 드렸는데요. 이 달란트라는 것은 화폐의 개념도 있지만 사실은 그것은 무게이거든요. 달란트 무게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종일 종이 종삼이에게 준 것은 뭐냐면 그 사람이 견딜 수 있는 만큼의 무게를 주신 거예요. 무게를. 그런데 종일 종이는 그 무게를 견뎌낸 것이죠. 근데 종삼이의 문제는 뭐냐면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그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묻어버린 거예요. 그게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그 무게감을 견뎌낼 수 있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에게 주신 그 무게감을 견디지 않고 던져버린 그게 이제 오늘 포인트인 것 같아요. 결과는 중요하지 않다. 대신에 우리에게 주신 그 삶의 무게감을 우리가 성실하게 무게감을 인생을 지고 가느냐, 모험하느냐, 그 우리의 모습을 주님께서 보시는 것 같습니다. 질문 감사합니다. 네, 더 뭐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면 다음에 개인적으로 또 전화해 주시고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요. 또 다음 주에 1시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갑자기 시간을 변경해서 너무나 죄송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